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보다 조금 더 뒤였을까요? 강원도 깊은 상월짜기. 첩첩산 중에는 1년 내내 흰 눈이 녹지 않는 높은 봉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산은 어찌나 높고 험한지 구름도 쉬어가고 바람도 잠시 멈추었다 가는 곳이라 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저 구름 닿은 산이라 불렀는데, 그 산자락 아래에는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고, 사람들은 척박한 땅을 일구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처마 끝까지 쌓여 밖으로 다니기도 힘든 곳이었지만, 그 마을 사람들의 마음만은 화롯불처럼 따뜻하고 넉넉하여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으며 서로를 의지하고 살았더랬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 울음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고 문풍지를 흔드는 바람소리가 예시하기를 속삭이는 듯한 그런 평화롭고 고요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끄트머리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비바람에 낡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초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칠성이라는 이름의 젊은 총각이 늙고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비록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숫쟁이였지만 그 마음씨만큼은 비단결보다 곱고 맑아 마을 사람들 칭찬이 자자했는데, 그는 매일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차가운 계곡물에 세수를 하고 정화수를 떠놓고는 천지신명께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숯검댕이 묻어 언제나 까맣고 거칠었지만 어머니의 야윈 손을 잡아줄 때면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으니 이는 그의 효심이 지극한 탓이었습니다. 칠성이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몸으로 칠성이를 키우느라 모진 고생을 다한 탓에 이제는 기력이 쇠하여 자리에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았고 기침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그런 어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지만 가난한 살림에 변변한 약 한 첩 지어드리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남몰래 눈물 짓곤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숯을 구워 내다 판 돈으로 쌀을 사고 가끔은 생선을 한 토막 구하여 어머니 밥상에 올리며 어머니가 한 술이라도 더 뜨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칠성이의 지극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킬 만하였으나 어머니의 병화는 차도가 없이 날로 깊어만 가니 칠성이의 시름 또한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밤 마을 사랑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노인들이 화로의 밤을 구워 먹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 주제는 다름 아닌 이 산 깊은 곳에 숨어 있다는 전설 속의 신비한 약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촌장 어른이 곤방대에 불을 붙이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기를, 이 산 꼭대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에는 천년을 묵은 산삼이 있는데 그 모양이 마치 어린아와 같아 동자삼이라 불린다고 하였습니다. 이 동자삼은 여느 산삼과는 달리 영물 중의 영물이라 제 발로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숨바꼭질하듯 도망을 다닌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촌장 어른의 말씀에 따르면 이 동자삼은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대번에 알아차린다고 하니 참으로 신통방통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이 다가오면 동자삼은 깨르르 웃음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땅속 깊이 숨어버리거나 멀리 달아나 버리지만, 마음이 맑고 지극한 정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어 그 사람의 품에 안긴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기울였고, 개중에는 혹시나 자신이 그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꿈을 꾸기도 하였지만, 칠성이는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런 신비한 영물이 정말 있다면 우리 어머니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했지만, 감히 그 귀한 것을 자신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그저 하루하루 숯을 굽고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평범한 사람이라 여겼기에 그런 엄청난 행운은 하늘이 정해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밤새 끊이지 않고 문풍지를 울릴 때면 칠성이는 저도 모르게 깊은 산 쪽을 바라보며 동자삼 전설을 떠올리곤 했고 혹시라도 산신령님이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어보기도 했습니다. 산골 마을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혹독하여 눈이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며칠이고 계속되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어버리기 일쑤였고 짐승들도 먹이를 구하지 못해 마을 근처까지 내려와 기웃거리곤 했습니다. 칠성이는 눈이 많이 내리면 숯을 구우러 산에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해놓은 땔감을 아껴 떼며 방 아랫목을 따뜻하게 데워 어머니를 눕혀드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마른 다리를 주무르며 옛날 이야기를 해드리기도 하고 봄이 오면 진달래 꽃 구경을 가자며 약속도 했지만 어머니의 얼굴색은 점점 창백해져만 갔고 칠성이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숯처럼 까맣게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칠성이는 꿈속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하얀 눈밭 위에서 어린아이가 발가벗은 채로 뛰어노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추운 줄도 모르고 해맑게 웃으며 눈을 뭉쳐 던지기도 하고 나무 뒤에 숨기도 하였는데 칠성이가 다가가려 하자 아이는 손짓을 하며 저만치 달아나 버렸습니다. 칠성이가 아가 거기 서라 춥지 않으냐 하고 부르며 쫓아가면 아이는 다시 깨르르 웃으며 더 멀리 도망갔는데 그 웃음소리가 마치 음방울 굴러가는 소리처럼 맑고 고와서 칠성이는 홀린 듯이 아이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이가 멈춰서서 칠성이를 빤히 쳐다보았는데 그 눈동자가 어찌나 깊고 신비로운지 칠성이는 그만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잠에서 깬 칠성이는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을 느꼈는데 꿈속에서 맡았던 은은한 향기가 방 안에 감도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예사꿈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날이 밝자마자 목욕제기하고 정화수를 올린 뒤 산신령님께 꿈 이야기를 구하며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칠성이는 그 꿈이 동자삼이 자신에게 보낸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욕심이 만들어낸 허상이 아닐까 하여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평소처럼 산에 올라 땔감을 구하며 산의 기운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가 산을 오를 때면 그는 결코 함부로 나무를 베거나 돌을 걷어차는 법이 없었으며 작은 풀폭이 하나라도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산을 단순한 삶의 터전이 아니라 경외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기에 산에 들어갈 때는 항상 산신령님 칠성이 왔습니다. 나무 조금만 얻어가겠습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런 칠성이의 태도는 어려서부터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배운 것으로 산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산에 사는 모든 생명과 신령들이라는 가르침을 뼛속 깊이 새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가 효자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가 산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지극정성인지는 잘 알지 못했는데 사실 칠성이는 산속의 길 없는 길도 훤히 꿰뚫고 있을 만큼 산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짐승들이 다니는 길을 피해 다니며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고 새 둥지가 있는 나무 근처에서는 숨소리도 죽여가며 지나갔습니다. 혹여 산짐승이 덫에 걸려 있는 것을 보면 조심스럽게 풀어주기도 하고 배고픈 짐승을 위해 도토리나 콩을 몰래 놓아두기도 하는 등 그는 산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몸으로 익힌 진정한 산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성이가 깊은 골짜기에서 마른 나무를 줍고 있는데 어디선가 희미하게 아이의 웃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와 귀를 의심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바람소리인가 싶어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분명히 그것은 바람 소리와는 다른 살아있는 생명의 소리였고 칠성이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보았던 그 아이가 생각나서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으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하얀 눈 위에 찍힌 작은 발자국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산짐승의 것도 아니요 사람의 것도 아닌 아주 작고 귀여운 모양이었는데 칠성이는 그것이 바로 전설 속 동자삼의 발자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욕심을 부려 그것을 쫓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산신령님, 제가 감히 영물을 탐하는 것이 아니오라. 오직 병든 어미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뿐이오니 부디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칠성이는 그 발자국이 향한 곳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묵묵히 나무를 지게에 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칠성이가 산에서 겪은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까 하다가 혹여 사람들이 몰려가 산을 헤집어 놓으면 영물이 노할까 두려워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라는 것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칠성이가 산에서 이상한 발자국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아름아름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았는지 모르지만 칠성이가 산에서 무언가를 보고 놀라 기도하는 모습을 본 나무꾼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 이야기는 살이 붙고 과장이 섞여 어느새 칠성이가 동자삼을 보았다는 소문으로 둔갑해버렸습니다. 이 소문은 마을을 넘어 도류 이웃 마을로 그리고 저 멀리 읍내 장터까지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칠성이가 이제 곧 부자가 될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개중에는 칠성이네 집을 찾아와 산삼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조르는 사람도 있었고 쌀이나 고기를 가져와 환심을 사려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칠성이는 그들에게 저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습니다. 그저 산에 기도를 드리러 갔을 뿐입니다. 하고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의 귀에는 칠성이의 진실된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럽고 걱정스러웠는데 무엇보다 조용하던 마을이 자신의 일로 인해 소란스러워진 것이 죄송스러웠습니다. 어머니 또한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리는 소리에 잠을 못 이루시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시니 칠성이는 더욱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의 발길을 끊으려 했지만 담장 너머로 기웃거리는 시선들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칠성이의 집 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까치밥으로 남겨둔 감 몇 개가 붉게 익어 하얀 눈 속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처연하게 아름다웠습니다. 칠성이는 마루에 앉아 그 감나무를 바라보며 이 모든 소란이 지나가고 어머니와 예전처럼 조용히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부귀영화도 바라지 않고 그저 어머니가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었기에 사람들이 동자삼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한편 읍내에는 만석이라는 약재상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지독한 구두쇠에다 욕심쟁이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만석은 칠성이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귀가 번쩍 뜨였고 그 전설의 동자삼을 손에 넣으면 평생 먹고 살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는 당장 건장한 사냥꾼들을 모아 칠성이네 마을로 갈 채비를 서둘렀는데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비릿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만석이 마을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칠성이는 오늘도 어머니를 위해 정성스럽게 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는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뚝배기에서는 구수한 약 냄새가 퍼져나갔지만 칠성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검은 먹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처럼 고요한 마을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고 산새들도 울음을 그친 채 어딘가로 숨어버린 듯한 적막이 감돌았습니다. 사는 말이 없었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고 칠성이의 집 주위를 맴도는 바람은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예고하듯 거칠게 불어닥쳤습니다. 칠성이는 방문을 열어 어머니의 이불을 덮어드리며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하고 다짐하듯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더욱 구슬프게 들려오고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차가운 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북두칠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며 자신의 앞길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다시 한번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어머님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마을 어귀의 늙은 느티나무 아래에서는 찬바람이 휘몰아치며 낙엽들을 굴리고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밤인 듯 했지만 어둠 속에서는 무언가 은밀하고 불길한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옷깃을 여미며 방으로 들어갔지만 그의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들이닥칠 욕심 많은 이들과의 만남, 그리고 산이 내릴 시험이 칠성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평화롭던 산골 마을의 고요를 깨뜨리는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거친 고함 소리가 마을 입구에서부터 울려 퍼지기 시작했으니 이는 마치 잠자던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리는 듯한 불길한 징조와도 같았습니다. 동네 개들이 컹컹 지저대고 겁 많은 아이들이 엄마 치마폭 뒤로 숨어드는 가운데 읍내에서 소문난 부자이자 약재상인 만석이 십수 명의 건장한 사냥꾼들을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기름진 얼굴을 한 만석은 거만하기 짝이 없는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고 그의 뒤를 따르는 사냥꾼들은 등에는 활을 메고 허리에는 밧줄과 덫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어 약초를 캐러 온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처럼 살벌해 보였습니다. 만석은 마을 한가운데 있는 정자나무 아래말에서 내려 흙먼지를 일으키며 부채를 촥 펼쳐 들고는 건방진 목소리로 촌장 어른을 찾지도 않고 다짜고짜 칠성이의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이 마을에 칠성이라는 놈이 누구냐? 산삼을 봤다는 놈이 있다고 해서 내 친히 여기까지 왔으니 썩 나오지 못할까?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려 마을 사람들의 귀를 아프게 했고 사람들은 그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웅성거릴 뿐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집안에서 어머니의 약을 다리다가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무슨 일인가 하여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칠성기가 낡고 해진 삼벗을 입고 숯검댕이 묻은 얼굴로 나타나자 만석은 위아래로 그를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놈이 바로 천년 묵은 동자삼을 봤다는 그 숫쟁이 칠성이냐 꼴을 보니 산삼은커녕 도라지 한 뿌리도 구경 못하게 생겼구나. 만석의 무례한 언사에 마을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혹여나 해코지를 당할까봐 누구 하나 나서서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칠성이는 공손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는 예, 제가 칠성입니다만 어인일로 귀한 분께서 누추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하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만석은 거들먹거리며 하인에게 눈짓을 했고 하인은 쌀가마니와 비단 보따리를 칠성이 앞에 툭 던져 놓았는데 그 양이 어찌나 많은지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은 내 성의 표시다. 네가 그 산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만 해준다면 이것은 약과에 불과하다. 내가 너를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어떠냐? 구미가 당기지 않느냐? 만석은 칠성이가 단번에 넘어올 것이라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만 칠성이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잠시 그 재물들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정중하게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산삼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산에 기도를 하러 갔다가 이상한 발자국을 보았을 뿐 산삼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저 물건들은 거두어 주십시오. 칠성이의 단호한 태도에 만석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변했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이 감히 내 성의를 무시해 네가 숨긴다고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내 놈 혼자 그 귀한 것을 차지하려고 시치미를 떼는 것이렸다. 만석은 칠성이 앞으로 다가가 험악한 표정으로 칠성이의 멱살을 잡을 듯이 위협하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놈 어미가 다 죽어간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다. 내게는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귀한 약재들이 읍내 창고에 가득하다. 네가 협조만 한다면 네 어미 병을 고쳐줄 용한 의원도 데려다 주마. 효자라면서 어미를 살릴 기회를 발로 차버릴 셈이냐. 그 말은 칠성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와도 같았고 순간 칠성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동요하지 않을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칠성이는 산신령님과의 약속과 자신의 양심을 팔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칠성이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만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생각하는 제 마음을 돈으로 흥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산삼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지 사람이 욕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칠성이의 섰을 퍼런 기세에 만석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지만 이내 자존심이 상한 듯 씩씩거리며 사냥꾼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좋다. 내 놈이 기어이 협조를 안 하겠다면 내 힘으로 찾겠다. 여봐라, 당장 산으로 올라가 이 산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그놈의 동자삼을 찾아내라. 나무를 베든 땅을 파든 상관없다. 만석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사냥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우르르 산 쪽으로 몰려갔고 그들의 거친 발걸음에 마을의 흙길이 패이고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애지중지 가꾸어 놓은 밭둑을 함부로 밟고 지나가며 농작물을 망가뜨렸고 길가에 핀 꽃들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했지만 무기를 든 그들이 무서워 말도 못하고 그저 쳐다만 볼 뿐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사냥꾼들이 산에 들어서자 평화롭던 숲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는데 그들은 길을 낸다며 멀쩡한 나무들을 마구 베어 넘기고 덤불을 낫으로 헤집어 놓았습니다. 산새들이 놀라 비명을 지르며 하늘로 날아올랐고 겨울잠을 자던 다람쥐와 토끼들이 굴에서 튀어나와 허둥지둥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은 산삼이 있을 만한 곳이라며 바위 틈을 쇠꼬챙이로 쑤셔대고 오래된 이끼들을 걷어내며 산의 살갗을 벗겨내는 듯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칠성이는 집 마당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마치 자신의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흉흉해졌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삼삼오오 모여 걱정을 늘어놓았는데 모두가 산신령님이 노하여 마을에 벌을 내리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저러다 산사태라도 나면 어쩌나, 산짐승들이 마을로 내려오면 큰일인데 하며 노인들은 혀를 찾고 아낙네들은 아이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만석은 마을 어귀에 으리으리한 천막을 치고 그 안에 앉아 술판을 벌이며 사냥꾼들이 산삼을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의 오만방자한 웃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져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촌장 어른이 지팡이를 짚고 칠성인의 집을 찾아왔는데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칠성이는 서둘러 마당으로 나가 촌장 어른을 맞이하고 방으로 모셔 따뜻한 물 한 그릇을 대접했습니다. 촌장 어른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깊은 눈으로 칠성이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칠성아, 네가 오늘 큰 유혹을 뿌리친 것을 내가 다 보았다. 참으로 장하고 대견하구나. 하지만 저들의 기세가 등등하니 앞으로가 더 걱정이로다. 칠성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본 것이 화근이 되어 마을에 이런 소란을 가져왔으니 면목이 없습니다. 저들이 산을 저렇게 망가뜨리는데 제가 막을 힘이 없어 가슴이 답답합니다. 촌장 어른은 칠성이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탓이 아니다. 욕심은 본래 있는 자들이 더한 법이지. 잘 듣거라. 영물은 발로 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잡는 법이다. 저들이 아무리 산을 뒤집어 엎어도 탐욕에 눈이 먼 자들에게는 산삼은커녕 썩은 무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촌장 어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호지 문 너머로 보이는 산을 응시하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산은 살아있다. 저들이 지금은 산을 이긴 것 같아 보여도 산은 스스로를 지킬 줄 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생명들이 다칠까 그게 걱정이지. 칠성아, 너는 지금처럼 그 맑은 마음을 잃지 말거라. 내 어미를 생각하는 효심과 산을 아끼는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산도 너에게 길을 열어줄 것이다. 절대 흔들리지 말고 때를 기다리거라. 촌장 어른의 말씀은 칠성이의 어지러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자 산속에서는 사냥꾼들이 피운 모닥불이 여기저기서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춥다며 고목에 불을 지르고 가져온 술과 고기를 먹으며 고성방가를 일삼았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시끄러운지 밤새 마을 사람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신성해야 할 산이 술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 그리고 욕설로 더러워지고 있었고 이는 산신령님에 대한 크나큰 모독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어머니 옆에 앉아 귀를 막아들였지만 불안한 기운은 문틈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감돌았습니다. 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칠성이의 손을 잡고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칠성아,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러우냐? 내 마음이 콩닥거려 견딜 수가 없구나. 혹시 네가 산에 가려는 것은 아니지? 저 위험한 사람들과 얽히지 말거라. 칠성이는 어머니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드리며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는 어디 안 가고 어머니 곁에 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은 곧 지쳐서 돌아갈 거예요. 주무세요. 하지만 칠성이의 말과는 달리 그의 마음속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바람이 방향을 바꾸어 산에서 마을 쪽으로 불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바람소리가 마치 여인의 울음소리처럼 혹은 아이의 칭걸거리는 소리처럼 기이하게 들려왔습니다. 만석의 패거리가 머무는 천막 쪽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아마도 그들도 이 이상한 바람소리를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이것이 산이 보내는 경고임을 직감했고 내일이면 무언가 사단이 날 것 같은 예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 눕지 못하고 앉은 채로 밤을 지새우며 부디 산이 노여움을 거두어 주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만석은 따뜻한 털가죽 이불 속에 누워 있으면서도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자꾸만 가라, 가라 하는 소리처럼 들려 기분이 나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시켜 불을 더 밝게 피우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리 불을 피워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항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산삼만 캐면 이까짓 추위와 공포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욕심이 큰 만큼 두려움도 큰 법이라는 것을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은 짙은 안개에 휩싸여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고 산은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안개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밤새 들었던 이상한 소리에 대해 이야기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글쎄, 산 쪽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짐승 울음소리로 바뀌지 뭔가. 나도 들었네. 꼭 누가 문을 긁는 것 같은 소리도 나고 말이야. 사람들의 이야기는 칠성이의 귀에도 들어갔고 칠성이는 이제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만석의 사냥꾼들은 밤새 잠을 설쳐 눈이 퀭한 상태로 마을로 내려와 물을 찾고 밥을 달라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들은 산속에서 도깨비불을 보았다느니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을 보았다느니 하며 횡설수설했는데 만석은 그런 부하들을 닥달하며 겁쟁이들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산삼이 영물이라 헛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게 바로 산삼이 근처에 있다는 증거야. 오늘이야말로 반드시 잡아내야 한다. 만석의 눈은 탐욕으로 더욱 번들거렸고 그는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칠성이는 숯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집마당에서 하늘만 올려다보며 오늘따라 유난히 낮게 나는 까마귀떼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산은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어머니를 위해 미음을 끓였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미음조차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서서 저들을 막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촌장 어른 말씀대로 때를 기다려야 하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만석의 패거리는 더욱 난폭해져 갔고 급기야는 산신당이 있는 바위 근처까지 올라가 술판을 벌이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산신당은 마을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곳으로 칠성이가 매일 아침 기도를 올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칠성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집신끈을 단단히 메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잠드신 것을 확인한 그는 만석 일당의 무례함을 꾸짖고 그들이 산신당을 더럽히는 것만은 막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칠성이가 살인문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마른 벼락이 치며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맑은 하늘에서 친 벼락이라.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집으로 숨어들었고 산에 있던 사냥꾼들도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칠성이는 발걸음을 멈추고 산 쪽을 바라보았는데 산 정상 부근에서 시커먼 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몰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구름이 아니라 산이 토해내는 분노의 숨결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마을과 산에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가 몰아치기 일보 직전이었고 칠성이는 그 중심에 서서 다가올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욕심 많은 자들의 발길이 닿은 곳마다 상처 입은 산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그 비명은 곧 칠성이를 부르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칠성이는 이 위기 속에서 산과 어머니를 모두 지켜낼 수 있을지 마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른 벼락이 치고 난 뒤에 산은 그야말로 숨을 죽인 맹수와도 같았으니 하늘에는 먹물을 풀어놓은 듯 검은 구름이 낮게 깔려 금방이라도 무언가를 토해낼 기세였고 바람조차 불지 않는 기이한 정적이 온 산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방 안에 틀어박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는 산신령님이 노하셨다는 두려움이 뼛속까지 파고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칠성이는 마당에 서서 어두워지는 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의 마음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불안하기 짝이 없었고 어머니의 기침소리는 더욱 거칠어져만 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하자 산속에서는 다시금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바람소리가 아니라 분명한 사람의 소리. 그것도
아주 어린아이의 청아한 웃음소리가 계곡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까르르 까르르 하는 그 소리는 너무나 맑고 고와서 듣는 이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 정도였지만 이런 깊은 밤 산중에서 들려오는 아이 웃음소리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칠성이는 그 소리가 바로 전설 속의 동자삼이 내는 소리임을 직감하고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그 영물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느끼고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산 중턱에 진을 치고 있던 만석과 사냥꾼들도 그 웃음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은 두려움보다는 탐욕에 눈이 멀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들리느냐? 저 소리다 저게 바로 천년 묵은 산삼이 내는 소리야. 바로 근처에 있는 게 분명하다. 만석은 흥분하여 침을 튀기며 소리쳤고 사냥꾼들은 횃불을 높이 쳐들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이성은 사라지고 오직 일확천금의 꿈만이 가득 차 있었기에 밤산이 주는 경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만석의 패거리는 웃음소리를 쫓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산을 헤집어 놓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덤불을 낫으로 무참히 베어내고 바위 틈새마다 쇠꼬챙이를 찔러대며 짐승처럼 날뛰었습니다. 이쪽이다 아니 저쪽이다 하며 우왕좌왕하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도깨비 노름을 하는 것 같았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멀쩡한 나무들이 부러지고 짓밟힌 풀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굵은 밧줄로 그물을 만들어 길목마다 쳐놓고 짐승을 잡는 덫을 여기저기 설치하여 산을 온통 죽음의 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칠성이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지게의 짐을 챙겨 들고 산으로 향했는데 그의 지게에는 도끼나 낫 대신 찢어진 나무를 감싸줄 헝겊과 상처 입은 땅에 뿌려줄 흙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의 옷자락을 잡았지만 칠성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잠시만 다녀오겠습니다. 산이 너무 아파해서 제가 가서 달래주어야겠습니다. 금방 올 테니 걱정 마세요. 하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칠성이의 눈빛은 결연했지만 그 속에는 산에 대한 깊은 연민과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칠성이가 산 입구에 들어서자 매캐한 횃불 연기와 역한 술 냄새가 코를 찔러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었는데 그가 사랑하던 숲의 향기는 온데간데 없고 낯선 악취만이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만석 일당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그들이 망가뜨려 놓은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처참하게 잘려나간 어린 나무들을 보며 칠성이는 마치 자신의 팔다리가 잘린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잘린 나무의 단면을 어루만지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인간의 욕심이 너희를 이리 만들었구나. 하고 속삭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칠성이는 사냥꾼들이 설치해 놓은 덫을 발견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해체하여 짐승들이 다치지 않게 치워버렸고 그들이 버리고 간 술병과 쓰레기들을 주워 지게에 담았습니다. 그는 마치 어머니의 병수발을 들듯 정성스럽게 숲을 간호하며 파헤쳐진 땅을 손으로 다독여 흙을 덮어주었습니다. 칠성이의 손은 흙투성이가 되고 가시덤불에 긁혀 피가 맺혔지만 그는 아픔도 잊은 채 묵묵히 산의 상처를 보듬는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이런 행동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미련한 짓처럼 보였을지 모르나 산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까르르 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번에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마치 칠성이의 귓가에 속삭이는 듯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칠성이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지만 그곳에는 하얀 달빛만이 내려앉아 있을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느낄 수 있었는데 누군가 따뜻한 시선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선에는 장난기가 아니라 고마움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칠성이는 허공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고 다시 묵묵히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만석과 사냥꾼들에게는 그 웃음소리가 전혀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맑은 아이 웃음소리였던 것이 점차 조롱하는 듯한 비웃음 소리로 변해갔습니다. 잡을 테면 잡아봐라. 메롱 하는 환청까지 들리기 시작하자 만석은 약이 바짝 올라 얼굴이 시뻘개졌고 이 요물 같은 것이 감히 나를 놀려 내 잡으면 뿌리째 씹어 먹어주마 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냥꾼들도 점점 지쳐가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칼을 휘둘러대기 일쑤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산속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기괴하게 변해갔는데 멀쩡하던 나무들이 마치 괴물처럼 팔을 뻗어 길을 막는 듯한 착각이 들게 했고 바위들은 웅크린 짐승처럼 보여 사냥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냥꾼이 저기 봐 하얀 옷을 입은 아이가 지나갔어 하고 소리치자 모두가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갔지만 그곳에는 덩굴 식물만 엉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헛것을 보고 쫓아다니느라 기진맥진해졌고 서로가 서로를 탓하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만석은 심한 환각 증세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눈앞의 나무가 거대한 뱀으로 변해 자신을 칭칭 감으려 한다고 착각하여 허공에 대고 주먹질을 해댔습니다. 그는 비켜라 이놈들아 내 길을 막지 마라 하며 난동을 부렸고 이를 말리려는 부하의 뺨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탐욕이 만들어낸 마음의 병이 드디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는데 산은 아무런 공격도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의 욕심에 갇힌 자들은 제풀에 지쳐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칠성이는 멀리서 들려오는 그들의 비명과 고함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착잡해졌는데 산신령님이 내리는 벌이 시작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있는 곳 주변이라도 깨끗하게 정리하여 산의 노여움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고자 더욱 부지런히 손을 놀렸습니다. 그가 정성스럽게 돌무더기를 쌓아 작은 탑을 만들고 그 앞에 정화수를 부으며 기도를 올리자 신기하게도 그 주변만큼은 바람이 잦아들고 포근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칠성이는 부디 저 어리석은 자들을 용서하시고 제 어미를 살려주소서 하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만석의 패거리 중 한 명이 칠성이가 있는 곳을 발견하고 다가왔는데 그는 칠성이가 돌탑을 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미친놈 여기서 돌장난이나 하고 있어 산삼이 어디 있는지나 불란 말이야 하고 칠성이를 걷어찼습니다. 칠성이는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화를 내지 않고 벌떡 일어나 다시 돌탑을 정돈하며 말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산이 보고 있습니다. 제발 그만두시고 내려가십시오.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사냥꾼은 칠성이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날카로운 바람소리와 함께 주먹만한 돌멩이가 날아와 사냥꾼의 손등을 정확하게 때렸습니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사냥꾼은 손을 감싸쥐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바람소리만 윙윙거릴 뿐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이것이 동자삼이 자신을 도와준 것이라 생각하여 가슴이 뭉클해졌지만 사냥꾼은 귀신이다 하고 소리치며 허둥지둥 도망쳐버렸습니다. 칠성이는 다시금 옷매무새를 다듬고 산을 향해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산속의 혼란은 극에 달했는데 만석은 이제 부하들조차 믿지 못하게 되어 내 놈들이 나 몰래 산삼을 빼돌린 게지 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번뜩였습니다. 그는 횃불을 들고 혼자서 산비탈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는데 그의 눈에는 저 멀리 절벽 끝에서 반짝이는 하얀 빛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 동자삼인지 아니면 도깨비 불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만석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자 파멸로 이끄는 미끼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새 산에서 번쩍이는 불빛들과 괴상한 비명소리를 듣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는데 촌장 어른은 마을 어귀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별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니 내일은 큰 눈이 오겠구나. 저자들은 제 무덤을 제가 파고 있어. 촌장 어른의 예언처럼 차가운 공기가 매섭게 몰아치며 하늘에서는 한두 송이씩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눈은 모든 것을 덮어버릴 듯한 기세로 시작되었고 산은 이제 하얀 감옥으로 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자 서둘러 하산할 채비를 했는데 어머니가 혼자 계실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려오는 길에 그는 만석 일당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진 어린 노루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노루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고 다리에는 상처가 나 있었는데 칠성이는 망설임 없이 구덩이로 내려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노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다 아가. 내가 꺼내주마. 칠성이는 낑낑거리며 노루를 안고 구덩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노루를 안전한 숲속으로 보내주고 나니 칠성이는 추위에 온몸이 떨려왔지만 마음만은 훈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시 마을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는데 문득 뒤를 돌아보니 눈 내리는 숲속 나무 뒤에서 어린아이가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칠성이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그곳에는 하얀 눈송이만 흩날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지쳐 헛것을 보았나. 칠성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만석은 굵어지는 눈발을 맞으며 절벽을 향해 기어가고 있었는데 그의 옷은 찢어지고 얼굴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광기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입으로는 계속해서 내 거야. 아무도 못 줘. 천년 묵은 산삼은 내가 가질 거야.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눈보라가 거세지며 그의 시야를 가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은 이제 부드러운 경고를 멈추고 혹독한 시련으로 그들의 자격을 시험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칠성이는 어머니가 무사한지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밖은 이미 눈보라가 휘몰아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칠성이는 문틈으로 들어오는 황소바람을 막기 위해 헌 옷가지로 문풍지를 덧대었지만 산 쪽에 두고 온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으며 이 눈보라 속에서 욕심의 눈먼 자들이 무사하기만을 바라는 참으로 어리석을 정도로 착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산속에서는 사냥꾼들이 추위와 공포에 떨며 하나둘씩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만석이 미쳤다고 수군거리며 몰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어 돈이고 뭐고 살고 봐야지. 그들은 만석을 버리고 하산하려 했지만 이미 길은 눈에 덮여 사라진 지 오래였고 그들은 산속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촌장 어른이 경고했던 산이 노하면 길을 지워버린다는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무대는 마련되었고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결판날 운명이었습니다. 순백의 눈은 세상의 더러움을 덮으려 하고 있었지만 인간의 검은 욕심은 그 눈 속에서도 시커멓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잠 못 이루는 밤 어머니의 가쁜 숨소리에 맞춰 가슴을 졸이며 다가올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눈 덮인 산은 누구에게 길을 열어주고 누구를 거부할 것인지 그 신비롭고도 두려운 결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날이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은 마치 한밤중처럼 어두컴컴했고 하늘에서는 구멍이라도 뚫린 듯 거센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으니 이는 산신령님이 단단히 노하셨다는 증거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문풍지가 찢어질 듯 펄럭이고 지붕의 집단이 날아가는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칠성이의 어머니는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쌕쌕거리는 거친 소리만을 내뱉으며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칠성이가 아무리 주물러도 온기가 돌아오지 않자 그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직감한 칠성이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비장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의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어머니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반드시 약을 구해 오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낡은 무명옷을 겹겹이 껴입고 다해진 집신 위에 헝겊을 동여매어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게 단단히 채비한 뒤 허리춤에는 작은 괭이 하나만을 챙겨 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눈이 앞을 가려 한 발자국 떼기도 힘들었지만 칠성이는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거센 눈보라를 뚫고 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 숨어 있었기에 눈보라 속을 홀로 걷는 칠성이의 뒷모습을 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산입구에 들어서자 눈은 무릎까지 차올라 있었고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분간할 수 없을 지경이었지만 칠성이는 당황하지 않고 산의 지형을 몸으로 기억해내며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그는 눈보라가 너무 거세어 앞이 보이지 않을 때면 나무줄기를 잡고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산신령님 길을 열어주소서. 욕심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고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가 진심으로 기도를 올리고 발을 내디딜 때면 휘몰아치던 바람이 잠시 잦아들거나 눈보라 사이로 희미하게 길이 보이는 듯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편 산 중턱에 고립되어 있던 만석의 사냥꾼들은 추위와 공포에 질려 서로 부둥켜 안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들의 몰골은 그야말로 거짓골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산삼을 찾겠다는 의욕을 상실한 채 오직 살아서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나 길은 이미 눈에 덮여 사라져버려 꼼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칠성이가 그들 곁을 지나갈 때 그들은 눈을 허옇게 뒤집어쓰고 지나가는 칠성이를 보고는 산신령이나 귀신인 줄 알고 비명을 지르며 눈 속에 머리를 쳐박았습니다. 칠성이는 그들을 도와주고 싶었으나 지금은 어머니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 그들을 뒤로하고 산 정상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성이가 숨을 헐떡이며 험준한 바위 비탈을 기어올라 마침내 산 정상 부근인 구름 절벽 아래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머리가 산발이 된 만석이 마치 미치광이처럼 춤을 추며 절벽 끝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기 있다. 저기 있어 내 동자삼 천년을 기다린 내 보물. 만석의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허연 거품을 물고 있어 사람의 형상이라기보다는 악귀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만석이 가리키는 절벽 끝, 깎아지른 듯한 바위 틈새에는 정말로 어린아이 형상을 한 하얀 빗덩어리가 둥둥 떠 있었는데 그것은 눈보라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때로는 아이가 웅크리고 앉은 모습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가 춤을 추는 모습 같기도 하여 보는 이의 혼을 쏙 빼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칠성이는 그것이 바로 전설 속의 동자삼이 현신한 것임을 깨닫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경외감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만석에게는 그 빛이 오직 돈방석으로만 보였기에 그는 위험한 절벽인 줄도 모르고 비틀거리며 그 빛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와. 내가 너를 뼛속까지 씹어 먹어주마. 만석은 품에서 큼지막한 그물을 꺼내들고 빛을 향해 몸을 날렸는데 그 순간 까르르 하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천지를 울리며 빛이 순식간에 공중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허공에 그물질을 한 만석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발밑에 눈이 무너지면서 으악 하는 비명과 함께 절벽 아래 눈구덩이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깊게 쌓인 눈 덕분에 목숨은 건졌으나
그는 눈 속에 파묻혀 꼼짝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고 욕심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만석이 사라진 절벽 위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고 칠성이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절벽 끝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만석처럼 달려들거나 소리치지 않고 그저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산신령님, 그리고 동자삼님, 저의 어리석은 소원을 용서하십시오. 저에게는 천년의 영생도 세상의 부귀영화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병든 노모가 오늘 밤을 넘길 수 있도록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칠성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며 차가운 눈밭을 적셨습니다. 칠성이가 눈물을 흘리며 진심 어린 기도를 올리자 휘몰아치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뚝 그치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칠성의 눈앞에 아까 사라졌던 그 하얀 빛이 다시 모여들더니 갓난아기만 한 크기의 투명하고 맑은 형체로 나타났습니다. 그 형체는 마치 눈으로 빚은 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이었는데 칠성이를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호기심 어린 눈망울로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칠성이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그 신비로운 존재를 바라보며 멍하니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칠성이에게 종종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그의 거칠고 숫 검댕이 묻은 손 위에 자신의 작고 하얀 손을 포개었습니다. 순간 칠성이는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마치 어머니의 품속처럼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는 칠성이를 보고 방긋 웃더니 착한 마음, 따뜻한 마음 이라고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내고는 스스로 칠성이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칠성이가 깜짝 놀라 내려다보니 아이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사람의 모양을 완벽하게 갖춘 굵고 튼실한 산삼 한 뿌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산삼은 칠성이가 평생 보아온 그 어떤 약초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는데 뿌리는 수많은 실타래처럼 엉켜 있고 몸통에서는 은은한 황금빛 광채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산삼을 받아들고 감격에 겨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며 산을 향해 수없이 절을 올렸습니다. 산은 칠성이의 절을 받기라도 하든 나뭇가지에 쌓인 눈을 털어내며 부드러운 바람을 보내주었습니다. 칠성이는 산삼을 잎사귀 하나라도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이끼로 감싸고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는 산삼이 뿜어내는 열기로 인해 추위를 전혀 느낄 수 없었고 오히려 땀이 날 정도로 몸이 후끈거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올라갈 때와는 달리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고 눈 쌓인 길도 푹신한 솜잎을 위를 걷는 것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산이 칠성이를 위해 길을 내어주고 험한 곳을 메워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칠성이는 눈구덩기에 처박혀 오들오들 떨고 있는 만석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만석은 추위와 공포로 인해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촌장 어른의 말씀과 산이 보여준 자비를 생각하여 그를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칠성이는 칡넝쿨을 끊어 만석에게 던져주며 이걸 잡고 올라오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 산에 욕심을 품고 오지 마시오. 라고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만석은 칠성이의 도움으로 겨우 구덩이에서 빠져나왔지만 칠성이 품에서 나는 향긋한 산삼 냄새를 맡고도 감히 덤빌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석의 사냥꾼들도 칠성이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는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 뒤를 따랐는데 칠성이가 지나가는 곳마다 눈이 녹아 길이 생겼기에 그들은 칠성이 뒤만 졸졸 따라오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그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오직 집에서 기다릴 어머니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거짓말처럼 눈이 그치고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는데 이는 긴 밤과 폭풍이 지나가고 평화가 찾아왔음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칠성이가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섰을 때 방 안은 냉골이 되어 있었고 어머니의 숨소리는 끊어질 듯 희미했습니다. 칠성이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정화수를 떠와 솥에 붓고는 품속에 고이 모셔온 산삼을 꺼냈습니다. 산삼은 여전히 황금빛을 띠고 있었고 칠성이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사셨습니다. 하며 눈물로 산삼을 씻어 솥에 넣었습니다. 약탕관이 끓기 시작하자 온 집안 아니 온 마을에 그윽하고 신비로운 향기가 퍼져나갔는데 그 향기만 맡아도 아픈 곳이 씻은 듯이 나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칠성이는 정성스럽게 달인 산삼물을 식혀 숟가락으로 떠서 어머니의 입에 흘려 넣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꽉 다물려 있던 어머니의 입이 조금씩 벌어지더니 꿀꺽하고 약물을 삼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약물이 들어갈 때마다 창백하던 어머니의 얼굴에 조금씩 화색이 돌기 시작했고 싸늘했던 손발에 온기가 돌아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밤새 곁을 지키며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밖에서는 만석과 그의 일당들이 쥐 죽은 듯 조용히 마을을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칠성이 집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를 맡으며 자신들의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빈털터리가 된 채 절뚝거리며 돌아갔지만 그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네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효심 깊은 칠성이가 드디어 하늘의 복을 받았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이는 눈부신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살펴보았는데 어머니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곤히 잠들어 계셨고 숨소리도 편안하고 고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칠성이가 조심스럽게 어머니 아이사 하고 부르자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시며 칠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아, 네가 끓여준 죽이 참으로 맛이 좋더구나. 몸이 한결 가볍구나.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칠성이는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고 그 울음소리는 슬픔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환희였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칠성이네. 집으로 몰려와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촌장 어른은 칠성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역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지. 내 효심이 천년 묵은 동자삼을 감동시켰구나. 하며 허허 웃으셨습니다. 칠성이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칠성이와 어머니에게는 따뜻한 봄날 같은 행복한 나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자신이 겪은 신비한 일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산을 아끼고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산도 그런 칠성이를 축복하듯 하얗게 덮인 눈 위로 찬란한 아침 햇살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결말을 향해 따뜻한 밥 짓는 냄새와 함께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기적처럼 자리를 털고 일어난 그날 이후 칠성인의 초가집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제일 먼저 찾아온 듯 온기가 감돌았는데 이는 단순히 아궁이의 불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발길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살아난 어머니의 얼굴은 마치 10년은 젊어진 듯 고운 혈색이 돌았고 거친 숨소리 대신 부드러운 말소리가 흘러나오니 이를 지켜보는 칠성이의 마음은 세상을 다 가진 부자보다도 더 넉넉하고 행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효심이 지극하니 하늘이 감동하여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지만 칠성이는 그저 수줍게 웃으며 모두 산신령님의 덕분이고 이웃분들의 염려 덕분입니다 라고 공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산 너머 다른 마을까지 퍼져나갔지만 예전처럼 욕심을 품고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대신 칠성이의 효심을 배우고자 하거나 어머니의 쾌차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려는 사람들의 발길만이 이어졌습니다. 개 중에는 달걀 꾸러미를 들고 오는 이도 있었고 귀한 꿀 한 단지를 몰래 마루에 놓고 가는 이도 있었는데 이는 칠성이가 그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이 큰 보답으로 되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이는 가져온 선물들을 혼자 차지하지 않고 마을의 독거노인이나 형편이 어려운 집을 찾아가 나누어 주었는데 그의 이런 행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욕심 많은 만석과 그 일당들이 떠나간 뒤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화롭고 고요한 모습을 되찾았는데 마치 거센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바다처럼 더욱 잔잔하고 깊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만석이 머물렀던 자리와 사냥꾼들이 헤집어 놓았던 산 입구는 마을 청년들이 힘을 합쳐 깨끗이 치웠고 부러진 나무에는 새끼줄을 감아주고 파헤쳐진 땅은 흙으로 덮어 다독여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산이 얼마나 소중하고 두려운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기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산을 보호하고 아끼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칠성인의 마당에 모여 조촐한 잔치를 열게 되었는데 거창한 음식은 없었지만 아낙네들이 정성껏 마련한 나물 반찬과 시루떡 그리고 칠성이가 숯을 팔아 산 막걸리 몇 병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그 어떤 임금님의 수라상보다도 귀한 정과 웃음이 넘쳐 흘렀고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얼굴은 불빛을 받아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촌장 어른은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켜고 기분 좋은 목소리로 우리 마을에 이런 경사가 생긴 것은 다 우리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곱기 때문이야. 칠성이가 그 증거지 하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 옆에 앉아 어머니가 드시는 음식의 가시를 발라드리고 물을 챙겨드리느라 바빴는데 그 모습을 보는 마을 노인들은 저런 아들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네 하며 부러움 섞인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칠성이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어 이런 아들을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늙어 죽어가던 어미를 살려내겠다고 그 험한 눈보라 속을 뚫고 갔으니 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의 손등을 토닥이며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가 계시기에 제가 있는 겁니다. 라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모닥불의 기세가 조금씩 사그라들 무렵 마을의 이야기꾼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동자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는 예전과는 달랐는데 무시무시한 괴물이나 도망다니는 장난꾸러기 산삼 이야기가 아니라 착한 사람을 알아보고 그 마음속에 깃드는 수호신 같은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얘들아 잘 듣거라. 산삼은 눈이 달려있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냄새를 맡고 사람을 찾는다단다. 칠성이 형처럼 마음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면 제 발로 찾아오지만 만석이처럼 고약한 욕심 냄새가 나면 꽁꽁 숨어버리는 거란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칠성이를 존경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칠성이는 꿈을 꾸었는데 다시금 그 하얀 눈밭이 펼쳐진 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춥거나 외롭지 않았고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칠성이는 멀리서 손을 흔드는 어린아이를 보았는데 그 아이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환하게 웃으며 칠성이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칠성이는 그 아이가 자신에게 생명을 나누어준 동자삼의 영혼임을 직감하고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잠에서 깬 칠성이는 가슴 한구석이
꽉 찬 듯한 충만함을 느꼈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벽닭 울음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게 들렸습니다.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고 산골 마을에도 봄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계곡의 얼음이 녹아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오고 양지 바른 언덕에는 노란 복수초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칠성이는 지게를 지고 다시 산으로 향했는데 이제 그는 단순히 숯을 굽는 숯쟁이가 아니라 산과 마을을 이어주는 파수꾼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산짐승들도 칠성이의 발자국 소리를 알아듣고 도망가지 않았으며 다람쥐는 그의 어깨에 앉아 도토리를 까먹기도 했습니다. 칠성이는 산에 오를 때마다 마음속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를 되뇌며 산이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산삼을 캐어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었고 그 사실을 이용해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었지만 그는 예전과 똑같이 성실하게 일하고 검소하게 생활했습니다. 칠성이는 산삼은 어머니를 살리라고 주신 것이지 내 배를 불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에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숯을 구워본 돈을 조금씩 모아 마을 서당에 기부하여 가난한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런 칠성이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부유함이란 재물이 아니라 마음의 넉넉함에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읍내 장터에 나갔던 칠성이는 우연히 만석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그가 산에서 내려온 후 시름시름 앓다가 전 재산을 잃고 어디론가 떠돌이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칠성이는 그 소식을 듣고 고소해하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른다는 촌장 어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고등어 한 손과 따뜻한 덧신 한 켤레를 사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마당 텃밭에서 봄배추를 다듬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평화롭고 아름다운지 칠성이는 잠시 멈춰서서 그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오는 소리를 듣고 환하게 웃으며 우리 아들 왔느냐, 배고프지 어서 들어와 밥 먹자 하고 반겨주셨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의 그 따뜻한 목소리가 세상 그 어떤 명창의 노래보다도 듣기 좋았고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소박한 밥상이 세상 진수성찬보다도 맛나게 느껴졌습니다. 된장찌개 보글거리는 소리와 밥 뜸드는 구수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며 모자의 행복을 더해주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밤이 찾아오면 상월마을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지만 칠성인의 사랑방 창문에는 은은한 호롱불빛이 새어나와 길을 지나는 나그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러 드리며 오늘 산에서 있었던 일, 장터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조곤조곤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자장가 삼아 듣다가 스르르 잠이 드시곤 했는데 칠성이는 어머니가 잠든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이불을 덮어드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마루에 걸터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머리 위로 쏟아질 듯 빽빽하게 박힌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북두칠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며 칠성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자신의 이름과 같은 저 별들이 언제나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든든함을 느꼈고 산신령님과 동자삼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변치 않고 이 마음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마을 사람들 모두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어느덧 봄이 무르익어 산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만발하여 불타는 들은 붉게 물들었고 칠성인의 집 담벼락 밑에도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를 업고 꽃구경을 나갔는데 어머니는 내 평생 이렇게 고운 꽃구경은 처음이다. 내 덕분에 내가 호강을 누리는구나 하며 소녀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의 가벼운 몸무게에 가슴이 아리기도 했지만
등 뒤에서 전해지는 어머니의 온기에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손을 흔들어 주었고 칠성이도 밝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칠성이도 어느덧 중년이 되고 어머니는 더욱 늙으셨지만 두 모자의 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칠성이네 집은 언제나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이를 산이 낸 효자라 불렀고 아이들에게는 동자삼의 주인이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에게 동자삼은 전설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따뜻한 불씨였고 어머니를 지켜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여름밤 칠성이는 빗소리를 들으며 방 안에 누워 있었는데 문득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동자삼이 실은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네 마음속에 있는 진심과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귀한 씨앗을 품고 있지만 욕심이라는 잡초에 가려 보지 못하는 것일 뿐 그 잡초를 걷어내고 정성으로 가꾸면 누구나 자신만의 동자삼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칠성이의 곁에서 평온한 숨소리를 내며 주무시고 계셨고 방 안의 공기는 눅눅함 대신 포근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의 잠자리를 다시 한번 살펴드리고 방문을 살며시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흙냄새와 풀냄새가 섞여 싱그러운 향기가 코끝을 스쳤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세상은 잠들어 있었지만 칠성이의 마음은 깨어 있어 그 모든 평화로운 소리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담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칠성이와 어머니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 상월 마을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네 집 앞을 지날 때면 발걸음을 멈추고 그 집의 평온한 기운을 받아가곤 했으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칠성이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칠성이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으니 이는 착한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빛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일 것입니다. 어느 겨울밤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날이면 혹시 모를 일입니다. 강원도 어느 깊은 상월짝이 불 꺼진 초가집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방 안에서는 여전히 칠성이가 어머니를 위해 따뜻한 아랫목을 내어드리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지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집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린아이가 하얀 눈밭을 뛰어다니며 그들의 행복을 지켜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산이 허락한 사람만이 볼 수 있다는 그 신비로운 동자삼이 말이지요. 이제 여러분도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아보세요. 칠성이가 어머니를 위해 정성스럽게 덮인 따뜻한 아랫목처럼 여러분의 잠자리도 포근하고 아늑하기를 바랍니다. 머리맡에는 맑은 정화수 한 그릇 놓여 있고 꿈속에서는 욕심 없는 맑은 마음을 가진 아이가 찾아와 여러분에게 환한 미소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바람소리도 잠들고 산짐승들도 굴 속으로 들어가 웅크린 이 깊고 고요한 밤, 칠성이의 따뜻한 효심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전해져 부디 꿈 없는 깊은 잠을 주무시기를. 그렇게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가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주무세요.